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기독교의 8강 교회론 기독교 윤리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론부터 보겠습니다. 신론에서 구원론까지는 개인 구원 문제를 다룬다면 교회론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조직입니다.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교회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 개념을 한번 보는데 명칭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와 연관된 개념을 간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카할인데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란 의미를 지닙니다. 또 회중, 또 집회로 번역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여기 카할이에요.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단데 역시 회중, 집회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카할이 백성들의 실제적 집회를 의미한다면 이 말은 집회 대상, 그러니까 회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의 개념인데 스나고게, 회당으로 번역된 거죠. 모일 회자의 집당자, 모이는 장소 이런 뜻인데 포로 이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AD 70년 성전 파괴된 뒤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스나고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 개념이 에클레시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의 모임 이란 뜻을 지닌 이 말은 가장 보편적인 교회 명칭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도 있고 또 지교회 총칭이기도 합니다. 반대 개념은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교회 보다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좀 강화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의 유기적인 단일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또 신령한 집이다. 예루살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런 말도 있죠. 교회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원적 기원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안에서 창세전부터 교회 조직이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 안에 이제 교회가 특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세 전에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속에서 교회의 기원을 근원적 기원이 창세전이다 영원하다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원을 보면 성경에 최초로 교회라는 이름이 나온 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최초의 교회 기원입니다. 역사적 기원.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제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 성전이죠.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각 심령에 세워진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이제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책에 써놓으신 거, 우리 텍스트북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이미지. 첫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관계성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왔을 때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 교회는 한 식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개개인도 예수님의 신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영광, 존귀함에 참여합니다. 특권이죠. 동시에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불순물,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정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의 이름 또 관계성,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성령님이 사시는 집,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거룩성을 교회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라도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나 운영도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전인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교회. 세 가지 이미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공동체,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전.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과의 연합체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면 교회를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자 하면 교회를 만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 또 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가 예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부 키프리아누스 또 시프리안이라고도 하고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또 교회의 또 다른 정의라고 그럴까요?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 보호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존귀함에 교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떤 영광, 존귀함,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목자장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또 양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지어져야 된다. 교회는 그 진리만을 수호하고 전하고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군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거짓과 비진리와 싸웁니다.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요. 지역 교회예요.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고 성도님들이 선교를 안 나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억눌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다. 구약에서 교회를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이 사인이 노아 구원의 방주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아까 교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유일한 기구, 조직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ministry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ministry 복음 전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healing ministry.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건 helping ministry입니다. 교회도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구약시대 랍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0대 때에도 그 평생 성경을 연구한 랍비들과도 대화하고 오히려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세계관, 가치관의 치유, 교육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성애,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가장 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 가르쳐야 됩니다. 국률과 구제사역 교회가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서민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말합니다. 단장의 고통. 교회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양의사가 박서양인데 그 아버지가 박성춘인데요. 백정이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한국의 조선에 어떤 단 한 명의 의사도 안 돌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소식이 제중원 4대 원장 에비슨 원장에게 알려져서 그 에비슨 원장이 밤새도록 와서 돌보고 살려주었어요. 아니 걔 되지만 또 못하게 취급받는 백정을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돌보고 고쳐주고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은 이름도 없었는데요. 박성춘이라고 이룰 성자 봄춘자 다시 봄을 이루었다.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나중에 조선의 그 노예들 해방시키는 인권운동을 한 선각자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을 재중원에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 연세 세브란스 그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에서 교수가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닮아서 가난하고 완전 사회 밑바닥 인생들 돌보고 교육하고 이래서 사회 지도자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획기적인 역사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구제사역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교육, 선교, 치유, 구제사역을 감당하는 본질적인 힘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돼.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모이는 게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풍속, 습관, 그럴 텐데 더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4가지인데, 통일성. 하나라는 거죠, 원. 교회는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양한 모습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섬기는 예수은혜교회가 파라과이에 교회를 8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짓는데 어느 지역에는 벽돌로 짓고 어느 지역에는 나무로 짓고 어느 지역에는 돌로 짓고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교회 모습이 다르다고 그래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꼭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One Holy Apostolic Catholic Church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하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것. 성도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별되고 성별된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One Holy Apostolic Catholic, 캐톨릭 보편성,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 또는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도 교회고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도 교회고 아프리카에 있는 풀로 세워진 교회도 교회고 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은 표지는 사도성, 어포스탈릭, 사도의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벗어난 교회가 이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적 전승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적 전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교부들 쭉 이어져 내려와서 각 개신교회, 그러니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교회, 이렇게 이런 사도적 전승 위에 세워진 곳에서 떠난 것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교회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제 사도의 자격이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접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는 증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부족한 점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또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운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요, 매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게 사도 바울의 권한은 뭐라고 그럴까? 약하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늘 방어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평생의 약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자, 교회가 하나 되는 참된 교회 표지. 유형교회 가운데는 참 교회가 있는 반면 거짓 교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다.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뼈대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의 말씀 전파가 근본적으로 진실되고 또 신앙과 행위의 지배적인 감화를 주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참 교회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례, 성만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표상이에요.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한 권징을 신중하게 시행하는 교회 필요하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부산 진교회 곽선희 목사님 제가 부흥회 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동기 목사님이 부산 진교회 담임을 가셨답니다. 너무 오래된 100년이 넘은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당회록을 쭉 살펴봤대요. 근데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얼마나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았는지 그 당회록을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52주 주일 중에 한 번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당회에서 이 장로의 그 아주 직무 중에 가정을 잘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52주 중에 한 번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당회에서 권징을 했는데, 뭐냐면 1년 장로를 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순종해서 1년 쉬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권징이 살아있고 정말 신실한 장로님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 정치인데, 교회는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교단 조직 속에 존속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적 전승 위에 하나님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독특한 교단들을 형성시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캐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 복음이 없는 시대를 살 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에서 정말 구원받는 건, 의로워지는 건, 은혜를 받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루터교회가 생겼어요. 또 영국에서는 잘 아시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부작용들, 그 사람들이 기계가 생기니까 일자리를 잃고 농촌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도회지로 오게 되고, 기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죄짓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또 옥스포드에서도 홀리클럽,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돈을 모으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감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회를 완전히 성화시켰죠. 영국을.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또 존 칼뱅을 통해서 프랑스, 스위스에서 또 네덜란드 이쪽으로, 룩셈부르크 3국 이쪽으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단, 교파가 생겼어요. 또 그래서 바른 정치가 또 필요하고요. 또 그 교단의 특징에 따라서 세워진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교단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 감리교, 장로교. 장로교 중에서는 예장, 통합, 장로의 신학대학 쪽이죠. 영락교회, 또 소망교회, 뭐 이런데, 예장 합동, 총신대학 쪽, 사랑의 교회, 뭐 이런데, 그리고 대한 기독교 장로의 기장, 한신대학 쪽이죠. 그 다음에 백석 측, 백석대학. 그 다음에 고신 즉 고려신학대학, 부산에 있는 뭐 이렇게 큰 교단. 그 다음에 성결교회, 또 침례교회, 구세군, 순복음교회, 이렇게가 아주 중요한 한국의 정통 교단입니다.
자, 교회를 어떤 주의로 위해서 교단 정치를 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성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상이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기독교 믿음과 신학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 전통보다는 성경이라는 복음주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퀘이커 교도들, 수백 년 동안 소박하게 살죠. 우리나라로는 오지메라 간주가 무교회주의 대표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일 뿐이며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 주장합니다. 마르틴 루터, 장 깔뱅의 복음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한국에는 오찌무라 간주의 제자인 함석헌, 김기호신, 송두영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감독정치. 감리교가 감독정치죠. 감독이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정치를 위임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도 있죠, 감독. 또 초기, 중세, 카톨릭, 성공에도 이 제도를 받아들였고, 자, 감리교의 감독 정치는 행정적, 조직적 체계지, 좀 카톨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감독 체제의 캐톨릭 비성경적 개념은 배척하고 사무적 효율성 취한 그런 감리교 감독 정치. 감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교황 전체는 교황이 말씀드린 대로 무하고 베드로의 계승자, 무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고 교리, 예배, 정치를 결정하는 존재. 캐톨릭이죠. 회중 정치는 각 교회는 상호 독립한 완전한 교회, 독립교회라고 이런 교회 정치권은 모든 교회원들이 평등하게 갖는다. 침례교회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래 침례교회는 목사 안수를 개교회에서 줍니다. 장로의 정치, 교회 기본권이 일반 회중에게 있고 그 정치권은 그들의 선출된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 장로교하고 개혁교회의 형태입니다. 자, 교회론에 있어서 또 우리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캐톨릭의 7성례 있는데 신체의 성장과 비슷합니다. 세례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성례라는 거예요. 출생, 견신례. 무슨 소리냐면 굳을견자의 신앙, 믿을 신자. 믿음을 굳게 한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견신례.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성찬, 양육되는 겁니다. 고해성사, 매일 죄 치료하는 거예요. 종유, 기름 부어주는 거죠. 죄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 결혼도 캐톨릭은 7성례에 들어갑니다. 생식에 대한 성화. 사제, 안수, 임직 안수인데 성직자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다. 캐톨릭은 7가지를 성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신교는 은혜의 수단이 2가지의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세례하고 성찬 이 2가지 하신 거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지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를 2가지로 규정했는데 너무 중요하죠. 교회론에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의 순수한 선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유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인, 즉 증표가 성례라고 합니다. 이제 세례를 주는 방법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뿌리는 거하고 하나는 담그는 침수. 영어로는 그 스프링클링하고 이머전 이렇게 말하는데 캐톨릭,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영국 성공회, 성결교회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식 스프링클링으로 합니다. 침례교, 독립교회, 간혹 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수를 선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셨죠. 자, 근데 이제 또 성만찬,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또 빵을 쭉 찢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찢기는 몸이니 받아 먹으라 쭉 찢으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여 지키라. 우리가 지금 그걸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지킬 때 성만찬을 어떤 의미로 지키냐? 교파마다 좀 달라요. 첫째가 화채설인데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는 좀 길죠. transubstantiation. 카톨릭의 성만찬 이론인데 이건 좀 그래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로마 카톨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성만찬 할 때 빵 떨어지면요 다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떨어뜨리거나 흘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인데 consubstantiation.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뿐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 함께 계신다. 함께 한다. 이제 공제한다. 함께 공제해야 돼. 있을 제자인데 캐톨릭과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건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다. 피다. 캐톨릭은 그 순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마르틴 루터는 주님의 몸과 피가 함께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데 spiritual presence, 성찬식 중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한 잔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때 사제의 은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 이게 맞지 않나요? 네. 기념설, 메모리얼리즘.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이든 영이든 실제로 임재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성찬식은 이를 기념하는 거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은 아셔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시험에 늘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론과 관계돼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뭐가 다른가? 개신교는 종교의 5대 강령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막 무릎으로 성전을 기어 올라가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는데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표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라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인간의 선행,
캐톨릭은 성전 짓느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연보교에 돈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들의 영혼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이죠. 주님 말씀 보면 천국과 지옥은요, 거기 물 한 방울도 그 부자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매일 파티하고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이거 잘 주석을 보면 해외 명품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식사 대접을 안 해요. 밥을 안 줘요. 나사로한테. 죽어 지옥 갔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unquenching fire.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이 마른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네요. 명령해서 좀 나한테 혀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그걸 중세 캐톨릭이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연옥에서 헌금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천국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 무슨 어떤 선행이나 헌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치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인간 교황이나 선행이 아닌 그리스도만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되셨죠? 오직 성경으로. 교황과 교부의 교인이 아니라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복음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교양과 사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다 무슨 사제고 목사님이고 이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주의는 실제로 마틴 루터 시대에 공식 성경은 불가타 볼게이트라고 했죠. 라틴어로 됐어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를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자, 교회로는 것까지 보고 이제 기독교 윤리 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6절에 잘 요약됐습니다. 이건 좀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기독교 윤리가 있죠. 자, 이제 기독교 윤리를 생각해 본데, 성경은 단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에서 필요한 모든 것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닥뜨리는 모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이제 기독교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학문에서 윤리를 도덕적인 원칙의 집합, 도덕성의 연구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인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파생되는 삶의 원칙들,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각각의 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원칙들은 구체적인 교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불법 약물, 마약, 예를 들어서 마약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마약이 죄다 아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운 원리에 근거하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약을 먹으면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이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전인 몸이 파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심하게 되면 마약 중독이 되면 그거 못하면 도둑질하고, 그 마약 살려고요. 그 돈 안 주면 그냥 죽이고. 그 심지어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뉴욕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실제로 들었어요. 딸을 중고등학교 딸 학교 보내면서 20불 정도짜리, 50불은 너무 크고 20불, 어떤 분은 또 50불짜리 준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거 막 미쳐가지고 돈 달라고 그럴 때 안 주면 그냥 자제력이 없어서 총으로 쏘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약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마약에 대한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기독교 윤리죠. 우리가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윤리적 삶이 뭔가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7가지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기독교 윤리도 한 학기 동안 어떤 분은 이거 전공해서 PhD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정당한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다윗과 골리앗과 전쟁이 정당한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를 보면 북한 공산주의가 김일성이가 1950년 소련제 탱크 비행기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답변을 해야 되죠. 간략하게 핵심으로 말하면 보다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물질이 중요하다. 교회는 서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 때려 부셔야 된다. 교인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를 보장하고, 그런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확장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선, 하나님의 뜻, 생명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걸어왔을 때 전쟁을 하는 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 나가 총을 쏴 살인해도 되는가? 자, 여러분, 내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는 것, 살인을 하는 것,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으로 정당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네, 그러니까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 좀 이따도 나올 텐데요. 이게 사람을 사실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교수형을 하든 의자를 땡기든 총을 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뭔가를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진 교도관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업이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독교 윤리적 답변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면 강간을 한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어지럽히고 죽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선, 하나님의 공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정당하고 그 직업은 거룩하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대답입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한 이슈죠. 우리도 이제 낙태. 여러분 뱃속에 있는 생명 아기를 낙태시키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심하게는 뭐 비공식적으로 1년에 30만 명 낙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감당하지 못해서 몰래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건 이건 죄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거 좀 생각해요. 아니 너무 신실하고 순결하고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 권사님의 예쁜 여학생이 아니 공부하고 오는데 못된 놈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어요. 여러 명에 의해서. 근데 임신을 했네요. 근데 아버지도 누군지를 모르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부모도 임신 중절 수주를 원하고 산모도 원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리적 답변이 뭡니까? 이제 기독교 전통적인 개신교 복음주의는 부모도 원하고 산모도 원하면 이런 경우에는 낙태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성모 마리아가 사실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낳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탄생할 수 있으셨잖아요. 캐톨릭은 이런 상황에도 낙태 안 됩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이 이렇게 교파마다 다른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생각해 보. 산모와 아이 둘 중 이제 애를 낳는데 위험한 순간이 돼서 뭐 산모가 몸이 약하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 지금 내 딸이 그렇다. 그러면 아니면 내 아내가 그렇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이를 살릴 거냐, 엄마를 살릴 거냐. 이게 이제 개신교는 산모를 살리고요. 캐톨릭은 아이를 살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일곱 번째, 여러분 이 줄기세포 이걸 내 몸의 줄기세포가 특히 태아의 줄기세포가 엄청난 그 많은 의약품으로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생명이 어느 때부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착상된 순간부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은요, 몇 주 보통 뒤라고 생각해요. 11주라고도 하고, 5주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 태아의 줄기세포 가져다가 빼가지고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텍스트북에 있는 건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사랑이 원래 가장 큰 계명,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에 푹 싸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24절 34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살 때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로 사는 거다. 이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은 어때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 세우기 전에 가정 먼저 세우셨어요. 안식일이 이제 교회잖아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었으니까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이 바로 서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가정, 교회. 이 세상을 떠받드는 하나님 세우신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잘 서려면은 교회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가정이 잘 설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잘 서려면은 가정이 또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가정도 잘 서고 교회도 잘 서야 집이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의 원리죠.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왜 제약이냐 하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육하고 하나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동성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또 에이즈가 만연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우리나라도 꽤 이게 동성애 때문에 만연났다고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생활의 기초는 부부생활. 근데 하나님이요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을 주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꼭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 14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느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가보면 아담이요 죄지은 하와를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죄지은 하와를 심판하신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랬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래야 가정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거보다 더 큰 희생과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여자와 남자와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차등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인데 하지만 유지되어야 할 질서가 있다. 그래서 남편은 리더고 아내는 팔로워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신적 영광과 권위에서 영원히 동등한 분을 가르치시죠? 남자 여자도 신체적으로나 뭐 존재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삼위가 함께 교통하고 사역하실 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일의 기획, 기원, 기획, 계획, 성장에게는 성자 예수님에게는 계획의 성취가, 성령님에는 그 성취된 계획이 적용하는,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남편과 아내도 동등하지만 서로 교통하고 일할 때는 남편은 리더로 주장하고 아내는 팔로워로 질서를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또 합니다. 기독교인의 경제생활은 어때야 하나? 자유와 법치의 원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셨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 아셨어요. 가만두신 이유 아시죠? 왜 그랬는지. 자유, 노예, 꼭두각시가 아니라 고귀한 인격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죄 짓는 거 선택한 것 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하나님 편에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또 가진 자의 갑질 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시장 경제 체제다 하는 거예요. 직업 소명론.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사로, 기업가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부르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의미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하게 부르셨다. 직업 소명은 너무 중요해. 왕같은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목사로 또 신부님으로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믿고 그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성직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자의 직업도 거룩하다 한 겁니다. 또 청직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시는 거죠. 청지기, 주인의 종으로 주인이 맡긴 임무를 맡은 자. 청지기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다 맡겨주셨는데 잘못 관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또 이제 추수감사절 기간인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노력, 수고, 정성, 사랑 들여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먹을 걱정 있었어요? 추운 걱정, 돈 벌 걱정, 직업 걱정, 자녀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있었나요? 병 때문에 아프다든지?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것 청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자,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의식 세계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저 어렸을 때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수저 젓가락까지 요강까지 다 뺏어갔대요. 그 나무 젓가락 가지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탈을 당했는데 이제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개화시키고 도로 놔주고 학교 놔주고 철도 놔주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관, 민족관, 정치관, 통일관 이거 어떻게 갖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제2의 선민 하나님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위대한 민족 말세에 제2의 이스라엘 선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그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믿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 부인하고 기독교는 악편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를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인권을 유린합니다. 그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련 스탈린 4,500만 명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어택동 8,000만 명 넘게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일. 지금도 북한은 기독교인들 죽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공산주의를 찬성한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 이건 진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정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인의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여러분 왕정 체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헌법적 원리를 보면 자유와 법치, 인권 존중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정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자유 경제주의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체제라는 거예요. 독재, 왕정, 공산주의, 군부 독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자유, 법치, 인권 존중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자,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로마서 13장 보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부가 국민에게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요구를 할 때는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하위의 법인 정부의 법 정책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동성애인 거죠. 지금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건 우리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핵심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300만 원 벌금, 두 번째는 1000만 원, 세 번째도 하면 감옥 갑니다. 그 다음에 종교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300만 원 벌금, 두 번째 1000만 원, 세 번째 하지 않으면 감옥 간다. 이런 법안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상위법,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의 문화생활 어때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생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황에서 나온 예술 영역, 쾌락과 오락, 위한 것만을 위해서라면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예술 영역을 통해서 재창조, 쉼, 소망, 용기 등 자기 개발의 동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대장금, 뭐 일한 사람들은 90%가 받대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정말 약자에서 사회적 어떤 지위를 얻고 자기 비전을 이루고 뭐 이런 정말 좋은 모티베이션을 주기 때문에 대장금 저도 받거든요. 정말 저 자신도 도전받았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자, 리차드 니버, 이분이 쓴 예일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는데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제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아주 명저인데 1951년 쓴 건데 교회와 문화, 크라이스트 앤 컬처를 5가지로 분류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분리 유형,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어게인스트 컬처, 문화를 L자인데 스펠링 틀렸네요.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 문화를 대항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제사례파, 또 터툴리안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 거룩한 분들은 거세까지 하는 분도 있었어요. 일치 유형, 문화 속에 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오브 컬처. 일치 유형은 기독교를 문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기독교를 문화와 일치시키는 그런 유형인데 세속화된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 뭐 교회 안에서 뭐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마약도 괜찮고 뭐 사람들이 하는 거 뭐 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종합 유형, 문화 위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어보브 컬처, 문화 위에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 그래서 신앙과 이성, 자연과 은총, 철학과 신학, 교회와 국가를 종합하는, 오히려 교회가 그 위에 있는 이런 유형이 있다. 역설 유형, 문화와 역설적 관계인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리스도와 문화는 섞이거나 일치될 수 없고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이런 역설적인 긴장, 갈등 관계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미국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1606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영국의 죄수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죄수의 문화가, 죄인들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1620년 프로테스탄트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 지키고 소박하고 근검하고 절약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열심히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건설했어요. 그 두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쓰레기 문화, 죄수 문화, 미국 예를 들면 헐리우드라든지 무슨 그런 문화 배우지 말고 무슨 정말 깊은 신앙에 좋은 이걸 배워야죠. 자, 변혁 유형이다.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 변혁 유형은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님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 감리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론 기독교 윤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 시리즈 봬요.